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3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이죠. 은혜의 역설.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검지만 아름답다. 그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신랑이 신부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궁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죠. 혼인잔치예요. 그녀는 이런 검은 종과 같은 존재에서 왕의 신부로 신분이 시간이 뒤바뀝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바로 죄의 종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변화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없인 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오늘 나오죠. 이 여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부가 그토록 검게 된 것이 개다리 장막같이 바로 오빠들,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나왔기도 하죠. 개혁개정은 그 이유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검어졌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오빠들이 분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벌로 포도원에서 일을 한 거죠. 아주 힘겹게 노동을 하며 살아왔다 하는 것이죠. 종처럼 살아왔다.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힐끔힐끔 흘겨보는 그런 수치를 느끼고 있었고, 또 화가 난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자기 포도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가꾸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하고, 자기 포도원은 지켜지지 못하고 버려진 채로 있고, 신랑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된다. 무려 5가지 아픔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치, 거절, 힘든 일,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주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하지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오빠들,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가서에서 보통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울 또 다른 사도들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새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설명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어머니의 아들들이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이유로 화를 내는지 우리는 이 문자적인 성경 구절만 보고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녀의 열정, 신랑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 화가 난 거죠. 아시겠습니까? 즉 여기서 이 어머니의 아들들은 뭘 상징하느냐? 늙고 영적으로 둔감한 교회의 리더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정적인 어린 신자들을 폄하해, 그리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 열정적인 젊은 신자들은 보통 율법주의자들, 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을 자극하거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이제 못하는 일을 하니까.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나도 옛날에는 이랬어.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지. 또 어떤 일을 파생시킬 수 있냐면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드는, 화나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겸손과 함께 길들여져야 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온 몸과 마음을 그 시기에 다 드리니까. 그게 지나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기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잘 알지 못하면서 폄하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쌍방간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 뭐라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이죠. 아주 영적인 말씀이죠.
즉 본문의 처녀들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정되고 택함 받은 여인이죠. 반면 본문의 아들들은 뭡니까? 교리적이고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도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자식이에요. 똑똑한 자식이 있고 조금 못한 자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셉 혼자 총리가 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죠? 그 나중에 다 야곱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힘들어요. 그 오빠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 다른 포도원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포도원을 먼저 돌보는 아픔이 있죠. 복음은 이방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아시겠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열방을 치유하는 것과 주방을 치유하는 것은 다르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있죠. 큰 것이 있죠. 다 하나님의 뜻이죠. 사역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조금 은사 받았다. 너무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열방의 아들이 있고 작은 일 하는 아들이 있어요. 다 사랑해줘야 한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구별하고 시기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는 누구도 사생아가 아닙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포도원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누구의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현실은 좀 힘들죠. 지금 다른 포도원을 맡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영적으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아주 소진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침, 영적인 번아웃은 그냥 육신적인 번아웃이에요. 성령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는가, 아니면 육신이 지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또 너무 자랑하고 싶은 갈망에 앞서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지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얘기할 거리도 못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신부는 다른 아들들의 포도원은 지켰지만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신부와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 포도원이 그 마음이니까, 사랑의 마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개인적인 관계. 원래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입맞춤이잖아요. 처음부터 입맞춤으로 시작했잖아요.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포도원, 꼭 그녀의 마음이 점점 냉랭해졌어요. 죄로 또 잡초로 덮인
좁혀버렸어요. 관계가 점점 냉랭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풍성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오래전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때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될 때였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기억이 납니다. 자, 7절 말씀 볼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우리말 성경이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그대를 찾게 하시나요? 7절에서 여자는 이 신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약간 좀 튕기듯이 대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자는 이 7절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라. 얼굴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친구의, 신랑의 양떼도 아니고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렸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먼저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은 당시에는 창녀예요.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얼굴을 잘 들지 가리고 다녀요, 항상. 여기서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은 창녀를 찾듯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 헤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벌써 의도가 틀리잖아요. 향기가 틀리고. 또 얼굴을 가린 이유는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관습이라고도 봅니다. 이 해석을 따르면 남자를 찾지 못해 슬퍼하는 여자의 내면 상태, 신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친구들의 포도원 양떼 곁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어떤 해석자들은 얼굴을 가린다 하는 의미는 길을 잃고 방황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참 자연스러운 거죠. 또 여기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에게 길을 헤매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나 참 찾지 못하니까 어디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옛날에는 특히 유대인들은 친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여인들은 더더욱 그렇고.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 스토리 아주 특별한 스토리죠. 이 남자가 접근하잖아요. 주님, 예수님. 그렇죠? 여인의 마음을 여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인의 상황은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거,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사랑하는 신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 이제 막 결혼했어요. 그럼 눈에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막 찾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느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면 이렇게 막 찾아다녀야 된다. 의무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발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가 양치는 곳, 정오의 양이 쉬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신랑과 둘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사적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는 거예요. 양은 정오가 되면 이제 풀을 다 먹으니까 잘 쉬고 있다고. 이제는 나에게 먹여주세요. 시편 23편이 떠오르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꼴을 먹여주시라. 항상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헤매고 다니는 모습. 그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어요. 이 구약의 끝이에요. 새로운 시대죠. 성령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은 직접 주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읍시다. 그분이 양치는 곳으로 달려나가 그분과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3월 달의 첫날 아침에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 본문 말씀처럼 정말 신랑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데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에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혼자 끙끙 앓고 당황하지 말게 주님께서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내가 여기 함께 있다 하는 음성 듣고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